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에 함께한 자들과 우리는 마지막 무슨 말을 남기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자리에는 때로는 가족이, 또 때로는 친구들이, 때로는 성도들이, 때로는 목회자가 그 사람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할 때에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며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 참 인생을 잘 살았지요. 이것은 질문 같으면서도 이것은 자기 확신에 찬 그런 선언과 같은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저 인생 참 잘 살았지요. 여보, 내가 참 내 인생 잘 살았지. 얘들아, 아빠가 한평생 참 잘 살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문 앞에서 그 마지막 환송을 하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참 내 인생을 참 잘 살았어요. 곧 천국에서 봅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평생을 참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한평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말 세월이 빠름을 느끼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도 바로 그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을 터인데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한 번뿐인 내 인생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들을 하는데 조금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참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누리는 그런 것들에 관심 가지기보다는 마지막 순간에 남길 말을 생각하며 사는 것.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라는 그 말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잘 사는 지혜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언장을 써놓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그 유언장을 업데이트한다고들 합니다. 우리랑은 잘 문화가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유언장을 써놓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기분 나쁘고 끄림직해서 잘 쓰지 않는데 여러분 그 유언장과 같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남길 말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것. 더 간단히 말하면 잘 죽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는 다 누려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마지막 노년의 삶에 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려보지도 않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 우리는 굉장히 비평적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솔로몬의 노년의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백이시지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헛됨, 그것은 솔로몬이 그토록 추구했던 육적인 삶에 대한 최종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그 잘 산다라는 것이 대부분 다 육적인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를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그는 한평생 누렸습니다. 언제부터 그가 부자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는 한 50여 년의 세월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즉 육적인 생명의 어떤 그런 기쁨을 위해서 5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러운 삶이지요. 그런데 그 50년, 길어야 60년, 그 60년이 끝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오늘 비참한 삶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가슴을 치고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지옥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50년, 60년의 육적인 복된 삶을 살 때에 주위에 잘 죽기 위한 조금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가 살았던 건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을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는 교회의 멤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이스라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의 그 은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쨌거나 천국에 나사로가 갔다라는 것은 나사로는 믿는 자였습니다. 그 믿는 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 한평생 같이 살았습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가 그 집 문 앞에 항상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그 기회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왜 부자가 지옥 갔나? 부자는 왜 지옥 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어떤 교리적으로 보면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이제 추론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귀납법이 아닌 연적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간다.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다. 그러므로 부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 다시 그 생명을 그들에게 넣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명을 그들에게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넣어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독생하신 아들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그 생명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영접한 그들에게는 예수와 더불어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실수로, 범죄함으로, 죄로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생명은 아담에게서처럼 생명 자체가 아담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내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생명 없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져 지옥에 갔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로 볼 때에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는 왜 지옥에 갔는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분석한 답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한번 보시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금 이 땅에 있는 5 형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즉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자가 내가 왜 여기 와 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와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87문에 질문이 이렇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부자에게는 이것이 없었고 나사로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졌는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뭐냐? 첫 번째, 이건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하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회개는 언제든지 또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내가 하고 싶을 때 회개합니다. 또 동일한 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회개케 시켜주신 것,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를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과 같지요.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외민 소요리문답 87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 전환, 완전히 생의 어떤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를 미워하고 죄된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의를 추구하고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 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어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환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삶의 전환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호화로이 즐거워하는 삶만을 살았습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1912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다음 세대의 기독교의 최대 위기는 무엇인가라는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 없는 죄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성령 없는 교회, 지옥 없는 천국, 이것이 다음 세대 기독교의 최대 위기다. 1900년대 초반에 윌리엄 부스가 죽음을 앞두고 이 예견의 말을 했는데 1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 없는 죄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성령 없는 교회, 지옥 없는 천국.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도 이 회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귀에 거슬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은 가슴을 찌른다. 그러므로 그런 말을 참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훌륭한 성도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자가 필요하지 않다. 대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부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 갔습니다. 그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사로가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나사로가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거절했어 지옥 가지 않았나, 이런 실제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사로가 부자에게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나사로가 부자에게 전도했으리라고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5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사로가 한 번도 자기에게 전도한 적이 없었다면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 부자가 내까짓게 뭐라고 내가 저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그 음식을 받아 먹는 내 주제에 어떻게 부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 만일 그런 생각을 했다면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정말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고 사는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적어도 천국에 갔고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는 장면을 본다면, 또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나한테 전도했던 그것처럼 내 5 형제들에게 이제는 정말 생생한 지옥과 천국에 대하여 전하면 내 동생들이 그걸 듣고 다 회개할 것입니다. 보내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나사로가 전도하지 않았어도 이유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전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 부자의 요청은 거절당하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음에 예수를 진짜 믿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 예수님 이때의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편집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천국 가는 복음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신약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신약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 자,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은 이 땅에 성경이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이며 이 땅에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들, 믿는 자들 모두가 바로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5 형제에게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지요. 죽은 자들이 수없이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지 않아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천국 갈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학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요. 부족들의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서 주는 성경 번역 선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번역을 통해서 부족의 언어의 성경을 만들어주는 이 일을 하는 단체가 주장하기를 이 땅의 모든 부족들에게 성경이 다 번역되어 손에 들려지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소수라고 합니다. 이제 거의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부족들, 그 부족들의 언어로 거의 모든 부족에게 성경이 번역되어 그들의 언어로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들고 있고 여러분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구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천국과 지옥, 이 천국과 지옥에서 일어나는 두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사후 세계를 넘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의 특별한 만남으로의 초대, 이 일은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적어도 주보에 기록된 이들의 명단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생명들이라고, 나에게 붙여준 구원시켜야 할 영혼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국에서의 기쁨과 지옥에서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십시다. 지금도 천국과 지옥에서는 이 기쁨의 소리와 이 부르짖음의 소리가 이 땅을 향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가 그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기쁨의 소리에 내 영혼이 더욱더 기뻐하여 나만 그 기쁨의 장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사람들도 함께 그곳에 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천국에서의 비참한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릴 때에 내 영혼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그곳이 아닌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도 그곳을 향해서 육적인 삶의 만족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앞길을 막았었어. 그들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고 초청하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